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면서 일교차도 크고 낮과 밤으로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하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교의 본문을 정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교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을 정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박한 자의 기도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제목을 정하신다면 뭐라고 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정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을 지내면서 다급한 자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미리 정했다가 다시 절박한 자의 기도라고 제목을 수정하여 확정했습니다. 다급하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급하다는 말은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급하다, 이런 사전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급스럽다는 말도 쓰는데 일의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몹시 급한 데가 있다. 다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마도 한자어가 아니겠나 싶지만 순우리말 한글입니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의 내용을 아래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예가 나왔습니다. 사용의 예는 되게 불교적이었습니다.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급한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런 설명이 따라 붙었습니다. 또 불교적인 표현이 예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급해야 관세음보살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평소엔 하지 않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야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설명을 대합니다. 다급하면 아첨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한 환경에 빠지면 비굴해지고 아첨하게 된다는 말이다. 오늘 본문 26편의 시편은 다윗이 몹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한 내용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평탄한 생을 산 인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에 다윗의 시편 하나를 또 묵상하시는데, 다윗은 평생토록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도 적지 않았고 그를 따르는 이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다윗을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싫어하거나 반목하고 경쟁의 상대로 삼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에게는 평안한 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의 일이 아닐까. 또 다른 경우라고 하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 사건의 때에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언제나 불안정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나라 안과 밖의 종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30에 왕이 돼서 70에 죽기까지 그의 노년기, 그의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그의 속을 끓였습니다. 결국은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쫓겨야 하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대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씨름한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이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대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주의의 정통성을 이어가려는 다윗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6편인 시편 말씀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5절에 행악자 악한 자, 9절에 죄인 살인자, 10절에 사악한 손, 뇌물이 가득한 손,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사면초가의 불의한 자들 속에 휩싸여 있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함직합니다. 그런 착잡하고 복잡다단한 정황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26편 오늘 말씀에 다윗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나? 그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은혜가 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고 단련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26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관,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나를 저욱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빨리 들여다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습니다.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나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영광이 머물며 주께서 계시는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주를 송축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보면 평소에 일상적인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 그의 인생관이 어떠했나를 말씀 속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를 누구에게 소개하는 글을 쓸 기회가 있죠.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쓸 기회가 있죠.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자기 신앙 고백서라는 걸 쓰죠. 신학교에 들어갈 때 혹은 우리 신학생들로 말하면 목회를 시작할 때, 또 무슨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때, 혹은 어디 교회에 부목사로 지원을 할 때, 아니면 어느 교회가 자기를 담임 목사로 초청하려 할 때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적합한 교회 환경에 적합한 목사님을 교회가 결정하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신앙 속에서 삽니다 라는 자기를 피력하는 그런 자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지요. 이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종이를 펼쳐놓고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자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써보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이런 신앙 가운데 살아왔고 또 신앙으로 살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러했고 지금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씨름하는 나의 현재의 환경은 이렇고, 이런 고백서를 쓸 기회가 있게 되지요.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서를 썼다고 하면 오늘 이 26편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때에 절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씨름했던 신앙의 태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력 앞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진솔한 신앙인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절,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대할 때 감히 내가 이런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가끔 소개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이게 오늘 1절과 2절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삶을 순간마다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1절과 2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세요. 깨끗하게 살며 하나님만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샅샅이 캐어보고 알아보세요. 속속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면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삼촌, 시누이 시자가 넘쳐나는 가정에 맏며느리로 오셔서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대를 잇는 대가족 속에 맏며느리로 오셔서 결혼 전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히셨다는 금지 오겹처럼 사셨다는 저희 어머니가 대가족 속에 오셔가지고 시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끔 속상하면 이런 말 하시는 걸 제가 들락거리며 들었습니다. 혼잣말로 하시는 말 중에 버선 같으면 뒤집어 보이기라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시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 보니까 다 지신데 내가 신시로 와가지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절박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허망하고 간사하고 악하고 살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자들이 가득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선악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나의 뜻과 양심을 하나님 단련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개인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 어떤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너무 연세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보는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주님의 인자, 인애, 자비,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제가 진리 앞에 살아오려고 한 것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남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젊은 날 병들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읽다 보면 3절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한 기도를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29년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입고 15년 동안 이 세상을 더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진실과 진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급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그 절박한 상황을 6절, 7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절박한데, 평상시와 다른데, 초조한데, 불안한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불확실한 상황인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장차 주의 제단에서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환경이라면, 도망치고 숨고 쫓기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찬송할 순간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끝내진 않으실 거죠?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이 찬송. 제가 불러서는 은혜가 덜 되니까 우리 허성리 집사께서 이 찬송을 독창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우울할 때, 속이 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기독교 상담학자의 글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기 진단법, 그 중에 여성이라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성이라고 하면 내가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자기 진단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즐겨보던 TV 드라마가 보기 싫어질 때, 그 정도가 되면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그리스도인인 남자들의 경우에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자기 진단법은 그렇게 좋아하던 스포츠 중계 TV 방송이 보기 싫어질 때, 이 정도 되면 병인 겁니다. 이게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뭐 말씀 대하고 살고 그런다고 해서 항상 유쾌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주변 사람이, 사건이, 사고가, 일들이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두질 않습니다. 절박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죠. 9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세요 라는 말이 뭐예요? 다윗을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출입이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것 같아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밤과 낮을 보내는 거예요. 절박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끝내시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그 다급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1절, 나를 속량하시고. 공동번역 성경으로 8절부터 읽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이 목숨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세요. 살인자들과 함께 이 생명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은 뇌물만 집어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입니다. 이 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세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세상을 막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때에 우리는 26편의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심정, 여기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지금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각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불행해진다면, 그런 일로 고난을 겪는다면 할 말이 없겠죠. 아십니까?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운데 특별한 용병을 동원했는데 그 용병이 뭐냐면 푸틴의 용인하에 푸틴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10여 년 감옥 생활하던 한 사람을 앞장세워서 감옥의 죄수들, 장기수들, 살인범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서 너희들이 역할을 하면
살아남는 자들은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간악한 죄수들을 다 무장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써먹다가 그 우두머리는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피해 다니고 숨는 그런 왕의 심정이 맞다면, 그때 드린 기도가 맞다면 오늘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다시 1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동안 완전하게 살아오려 했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이 살인자들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겠죠. 6절에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말해요. 4절 5절의 내용이 윤리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거라면 6절의 내용, 내가 무죄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다 하는 말은 신앙적인 무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말이 뭘까요? 누가 손을 씻습니까? 제단 앞에서. 누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닙니까? 모세의 때로 말하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사하기 전에 두루두루 제막에 성막에 다니면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로 손을 씻고 분주하게 제단을 들고 납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손을 씻고 제단에 분주하게 오감과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게. 다음 주에 교회 못 올 수도 있죠. 우리 어젯밤에 제가 권영순 권사님한테 문안전화를 다시 했는데, 지금 이준경 권사님 저렇게 암으로 투명하고 계신데 권영순 권사님 수족처럼 도우셔야 할 텐데, 내조하실 텐데 정작 본인이 털컥 주저앉아가지고 뼈가 금이 가고 나니까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목사님, 3달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몰라요. 조카 딸이 와서 수족이 되어주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날마다 예물 들고 와서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인데 주저앉고 보니까 교회 못 오시잖아요. 여러분, 젊었다고 어렸다고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어제 차에 기름을 좀 넣으려고 주유소 잠깐 가는데 라디오를 트니까 어느 구족 화가가 자기가 안증을 해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미 자기가 사고당하기 전에 부인의 배는 부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병원에 누웠는데 옆에 구족 화가가 아시죠?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붓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옆에 있었는데, 그분에게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긴 젊었을 때인데 30대 초반, 나도 어렸을 적에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입에다가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나중에 손가락 끝에다가, 손가락이 꼼질꼼질 움직여 손가락 끝에다가, 옛날엔 노란 고무줄이 많았습니다. 속에 구멍이 뚫린 노란 고무줄로, 고무줄로 손가락 끝에다가 붓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날들을 거쳐서 오늘날 자기 어머니, 잘난 아들이 이 지경이 됐는데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동행이란 제목으로 10여 년 전에 개인전도 열고 미술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휙 지나가는데 이름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째 검색을 못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겁니까? 언제나 잘 나가는 겁니까? 언제나 씩씩한 겁니까? 언제나 이 젊음이 유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인데, 나라의 왕인데 절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죠?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전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찬송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찬송 저 대신 또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신경을 생각하며 이렇게 그냥 산허리에서, 추적자의 칼과 창에 산허리에서 왕이 신발도 못 신고 그냥 피를 토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다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찬양 우리 듣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누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지, 누가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지 그 생각하면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세요.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말은 송축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됩니까? 절박할 때 유창한 기도가 됩니까? 낭낭한 찬송이 불러집니까? 지금 다윗은 막막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시커멓게 그려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건, 기도 제목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무슨 색깔로 그리겠어요? 지금 다윗은 답답합니다. 그런 저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는 말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서고 싶으니 그런 말이고, 내가 무리 가운데, 이 살인자의 무리 가운데, 뇌물이라면 무슨 악한 짓이라도 하는 저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싶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는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내디딜 땅이 없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끝입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낭떠러지 끝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낭떠러지에서 밀지 마시고 다시 평탄한 데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보가 날아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간 2층으로 올라가는 다윗이 우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잘난 아들이든 못난 아들이든 사랑하는 아들이든 미워하는 아들이든 아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 울고 있는 다윗이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마음에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살펴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내 뜻과 양심 단련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속량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한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찬송하고 싶으니 나를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 그 대적자가 아들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회복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이 들여다 보여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계절을 살아가며 맞이한 가을의 문턱에서 열매 드릴 만한 각 사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